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9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예배당 이전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놓고 있었는데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기도문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나라가 임하옵시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번 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오늘 주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위대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3세기에 활동했던 탐험가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동방을 왔습니다. 동방에 와서 동방의 나라들을 보고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탐방록인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동방견문록입니다. 네. 이 책 때문에 수많은 대중들이 큰 영향을 받고 수많은 탐험가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는 아니죠. 임종을 앞두고 났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그 책에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게. 책의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 의한 것임을 말일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마르코 폴로의 친구들은요, 마르코 폴로가 쓴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의 내용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네. 사실 내가 보고 겪었던 것들의 절반도 책에 기록하지 못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후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좀 많이 과장한 것 같다. 과장해도 실제 마르코 폴로는 자기가 동방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분명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그 마르코 폴로가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방에 그런 문명 국가가 있을 수 있겠어? 그런 동방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날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방에 그와 같은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남자가 오빠죠.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였습니다.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제 엄마 태 속에서 물었어요. 오빠, 난 다른 세상이 있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황당하다는지, 무슨 소리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자 여동생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니, 있는 것 같아. 여기보다 훨씬 더 밝고 큰 세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오빠가 짜증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엄마의 탯줄을 꼭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니 넉넉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은 세상이라고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동생이 또 말합니다. 오빠, 난 엄마가 있다고 봐. 그러자 오빠가
꾸짖습니다. 너 엄마 봤어? 못 봤지? 나도 못 봤어. 엄마는 없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오빠도 뭔가 느껴지지 않아? 우리가 곧 다른 세계로 갈 것 같잖아. 가끔씩 조여오는 이 조여오는 느낌이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인도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죠? 동생 말이 맞죠. 근데 오빠는 이 엄마의 태중이 자기가 생각하는 전체 세상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동생을 책망했습니다. 이 오빠도 마르코 폴로의 친구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신들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은 없다고 너무나 굳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에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엄마 태중에 나오면 더 크고 밝고 큰 세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세상, 확실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수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한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분이 아직도 목회하시냐 안 하시냐 아마 목회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가서 행복하고 기쁠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적이 있고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습니다. 우린 이중 국적자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나라 국민인데 단기 비자를 받고 잠시 이 땅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가의 보호도 받습니다. 자유와 평화도 마음껏 누립니다. 뿐입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서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누릴 것들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꼽는 분은 이제 돌아가신 이효령 박사입니다. 이분은 20대 때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효령 박사가 2007년 74살의 나이에 세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늦은 나이에 지성에서 영성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는데 제일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은 그 딸인 이민아 씨입니다. 이 이민아 씨도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1년 만에 변호사 시험을 땄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최초로 3년 후에 여자 검사가 됩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딸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이효령 박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편지였습니다. 왜냐면 그 편지에는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도 이민아 씨는요 계속해서 예수를 정말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이민아 씨의 삶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아 씨는요 갑상선 암을 시작해서 위암, 온갖 암에 시달립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안구암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안구암까지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아입니다. 자폐아 아시나요? 통제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자폐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아버지 이효령 박사는요 기대했습니다. 딸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민아 씨는 그렇게 고난 중에 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나섭니다. 약물 중독 또는 마약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범죄한 청년들을 찾아가가지고서는요, 무료로 변론도 해줍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딸의 기도와 영향을 받으면서 이 무신론자로서 70평생을 살았던 이 완고한 한 지식인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 담긴 책이 지성으로서 영성으로 하는 책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혜령 박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딸 이민아 씨는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끝내 소천합니다. 소천해요.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장례식장에 와서 추도사를 합니다. 기가 막힌 추도사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나의 딸 미나는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도사를 합니다. 아버지의 눈에 딸은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딸은 고난 가운데 처해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눈에 딸은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딸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하늘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딸의 삶이 아버지 눈에 경이로웠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딸의 삶에서는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모인 곳에서 고백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의 딸은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의 육체는요, 암덩어리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요, 사고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하였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이혼도 했습니다. 삶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한 이면에는요, 온갖 불행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그 딸을 지켜본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 딸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았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민아 씨는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분 그 설교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간증도 많이 못 들어봤는데 집회하는 현장 한 번은 제가 봤어요. 그 집회 현장에서 이분이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아픔을 보니까. 이민아 씨는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민아 씨만에 주어진 복일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이르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사실 번역 또는 해석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냥 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동시에 예수님 말씀대로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첫 번째, 이미 임해 있다는데 난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냐? 그 첫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었는데 왜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나라의 임함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통치권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단어로 통치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하면 영토, 국민, 주권을 생각합니다. 어떤 영토가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는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굳이 그린다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실 때에 그 탕자의 비유에 여러분들 혹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있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가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썼습니다. 탕자는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죽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이 탕자는 여러분과 저,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말은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즉 그날 아담과 하와는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단절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가 죽었다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통치를 거부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탕자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탕자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지금도 이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통치할까요? 우리 가정을 누가 통치할까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누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이다. 다시요. 이 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네, 정권 교체이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데이빗 팀스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y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단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공중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쳐서 무너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과 저를 해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해칠 수 있는 세상의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도원이 등장합니다. 사사로 활동합니다. 적들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아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자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원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고백이 계속해서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기드온이 첩이 좀 많았어요. 그 첩 중에 한 첩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사사기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더라.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한자어처럼 뜻이 있어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정확한 발음은 멜렉 이렇게 발음하고 히브리어로 멜렉라고 발음하는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나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래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래요. 이 문제가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왕,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사사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은 아닐까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자꾸 밀려 들어와요. 밀려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갑니다. 대형교회가 왜 욕먹는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라고 별다를 건 없지만 대형교회가 더 욕먹는 이유는 그 대형교회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자꾸 들여와서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닮아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닮아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갑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면요,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치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기억하길 원하는 거야. 네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너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 되시고 통치하실 때 너희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면 이제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기도. 네. 통치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누굴까요? 하나님 통치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거. 장목사일까요? 누굴까요? 나죠.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이 기도를 제임스 L. 니코뎀이라는 분의 책에서 처음 봤어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러분 혹시 가끔가다 들으신지 어쩜 모르는데 그 잘잘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김기성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분은 한국 외국 분이신데 여하튼 이 기도를 여러분하고 제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오늘 말씀 듣고 기억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 한 번씩 이 기도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셔서 내 머리에 얹으십시오. 내 머리에 얹으십시오. 자, 이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을 통치하소서. 주님, 제 생각을 통치하소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눈에 손을 대십시오. 네. 주님, 제 눈을 통치하소서. 주님, 제 눈을 통치하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소서. 또 따라하십시다. 제 눈이 제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제 눈빛이 제 눈빛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눈 했으니까 어디 해야 될까요? 다 달라요 지금. 일단 코부터 하십시다. 가장 가까운 코. 자, 코에 손을 대고 합시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주님, 제 코를 통치하소서. 제 코를 통치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콧대 높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콧대 높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들숨과 날숨을 들이실 때에 들숨과 날숨을 드리실 때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게 아멘. 이제 입에 손을 대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제 입을 통치하소서. 제 입을 통치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되게 아멘. 이제 귀에 손을 대십시오. 자, 주님, 제 귀를 통치하소서. 제 귀를 통치하소서. 세상 소문보다는 세상 소문보다 하늘 소식에 민감한 귀가 되게 하소서. 하늘 소식에 민감한 귀가 되게 하소서. 내게 달콤한 말보다 내게 달콤한 말보다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손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 제 손을 통치하소서. 주님 제 손을 통치하소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하소서. 발은 좀 손이 멀지요. 그래도 발을 향해 손을 대고서 따라하십시오. 주님, 제 발을 통치하소서. 주님 제 발을 통치하소서. 이 발이 이 발이 예배의 자리에 발 빠르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발 빠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기도 드려주십시오. 세수할 때 내 얼굴을 보고 이 기도 드려주십시오. 그럴 시간 없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이 기도 드려주십시오. 내 눈, 내 코, 내 생각, 내 마음, 내 손, 내 발, 내 입술, 내 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주님의 통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들을 그렇게 그냥 죽음과 사망과 죄의 늪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티가 안 나요. 우리가 티가 안 납니다. 저의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만나면 경상도 사람인 거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티나니까. 말에 티가 나요. 전라도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라도 티가 납니다. 조금만 만나서 교제해보면 금세 그 사람이 어떤 지방 사람인지 티가 납니다.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들 티 납니다. 이상하죠?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티가 안 날까요?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티가 안 납니다. 회사에서 오늘 깜짝 놀라요. 너도 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다녔는데 라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티가 나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는요, 세상 속에서 별로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 통치하심이 이 일터에서 이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따르는 교회 성도들만큼 어디 있든 예수 믿는 티가 안 나는 그런 교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왕 되셔서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분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투함이 있는 것이, 마음속에 갈등과 분투함이 있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이거 같은데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분투함이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 믿는 피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오늘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민아 씨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고백하잖아요. 내 딸은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았던 아이라. 이 문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있어. 하늘을 살고 있어. 의와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공평과 희락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티가 나기 원합니다. 그 첫걸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아래에 거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특별히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에 예민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